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신약 373쪽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체험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단에 서서는 좋은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합니다. 입으로는 잘 전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이 무너져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고 또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고 또한 하나님만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고 지금 더 요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찾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운전을 하면은요, 운전학원에 가면은 그 조교 옆에 계신 분이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죠. 그분이 집에 와서 부인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도 못하냐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항상 운전은 부부가 가르쳐서는 절대 안 돼요. 싸우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부인에게는 늘상 성질을 내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세상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들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랑했습니다. 운전학원에서만 서로 칭찬을 하고 아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하면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신앙에도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또한 올바른 신앙을 행하는 자, 안 하는 자를 같은 교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게 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은 묶어서 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쭉정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자, 어떤다고요?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의, 즉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이비는 겉은 비슷하나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 자꾸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너희 아들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자꾸 복을 얘기했어요. 그 복이 바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행위예요. 즉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일이 구원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돈도 없고 가난한데 평안하라고 인사를 해요? 아니죠. 먹고 살게끔 먹을 것을 주고 나서 평안해라, 배부르라, 많이 드세요 이래야지. 주지도 않고 많이 드세요. 집에 가서 배부르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행함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내 신앙은 여기서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베풀고 잘하는데 돌아가셔서 그 이웃들에게 똑같이 행했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우리는 돌봐야 됩니다. 돌보라는 것은 무조건 가서 뭘 사다 주고 막 돈으로 다 가서 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배는 안 고르고 있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할 일을 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속이 없는 빈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헛된 말이에요. 쭉정이란 말이에요. 주지도 않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인정하는 믿음은, 즉 내 지식으로 내 의로 아멘 하는 것은 바로 죽정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자, 멸망받게 되는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믿음이죠. 귀신은 가장 예리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축복이 있는 사람에게 귀신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세요? 그러므로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왜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또 군대 귀신이. 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괴로워서 잊지를 못합니다.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지금 귀신도 알아보는데 귀신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요구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또한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행위, 즉 순종해서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설마 내 아들을 죽이겠어? 내 아들을 죽이겠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설령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좋은 뜻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은, 자, 아들 바치라 그러면 바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안 바치죠. 자,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한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속으로는 외면하고 겉으로는 아멘하는 자가 사입인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만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속이 되고 그것이 내 신앙으로 발전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좋은 신앙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꼭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칭찬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생 라합도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적의 병사들에게 들키고 말았어.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적군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진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나는 본받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쳐들어왔을 적에 나를 살려다고 하고서 그들을 피신시켜 줬어요. 안전하게.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칭찬을 받고 기생 라합도 칭찬을 받았고
그 라합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강사님,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라합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반열의 기생 라합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던 것이에요. 메시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전도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이요. 양구에 가서 놀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 우리 임성무 성도님하고 자, 따로 우리 셋이서가 따로 그 개울가로 갔어요. 두 분은 주무시고 개울가로 갔는데 그 비탈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후다닥 뛰어내려가시더니 그 밑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 무릎이 닳아가지고요. 그 후다닥 못 뛰어내려갑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근데 우리 임성도님은 그냥 달려내려가셔요. 야, 대단하신 건강이구나. 정말 저 연세에 70이 넘으시는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걸음을 잘 걷으신 분. 그것은 왜 그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전도해라.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우리에게 좋은 건강과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높고 낮음, 좋고 안 좋음이 없는 것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장흥을 가는데 우리 이덕고 성도님 특송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특송을 하시는데 저보다 찬양을 잘하셔. 저 그렇게 끝까지 1절 다 잘 못 외워요. 그전에는 외웠었는데 이게 기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다 보이니까 자꾸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2절은 잘 못하시는데 1절까지는 그냥 다 하셔. 자, 이거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물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두 분이 손잡고 많은 가엾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감나무는 자연스럽게 감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과 또한 농부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감나무가 한 달 만에 감이 열린다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축복하셔서 쓰시려고 바로 이 때가 굉장히 적정한 때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이기 때문에 두 분을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산 믿음이라니까 산에 있는 믿음이다. 그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그 아멘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일지 모르나 실제 삶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독려해 주시고 이제 그동안은 서로 인간의 모습으로 서로 친밀을 다지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도사님이요 몸이 저르셔도
지금 토요반까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부총회장님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공강도사밖에 없어. 저한테. 우리 공강도사밖에 없어. 거기 저 남자분 한 분 새로 오신 분이 있죠? 그러더라고 저한테. 누군지 모르니까. 나하고 관계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성령 충만해? 보니까 딱 그 말씀을 하시고. 자, 그만큼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이 조금 힘드셔서 올해 안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물질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로사님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얻으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모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요 노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노는 걸 제가 보기에는 놀 줄을 몰라 이 양반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고스톱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하고 백화점에 가서 세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사모는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놀 줄을 몰라. 놀라고 해도 자꾸 일을 해. 그러니까 놀 줄 아는 사람이 또 노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사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우리의 환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각자 보이지는 않지만 다 환난이 와 있습니다. 환난 없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셔서 세상에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삶 각자의 모든 고통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들어서 만 백성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